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영기 목사하고는 오랫동안 같은 동역자 또는 친구로서 지내왔습니다. 신학교 같이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중에서도 종종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친교하고 지금도 한 30년이 넘었네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우리 부부하고 이영기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서로 목회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또 사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가 가시면서 저보러 한 주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제가 이 교회는 처음 방문했는데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또 저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가끔 일이 있어서 애들한테 제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다 성장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한 10번 하면 한 번 받을까 말까요. 그런데 답장이 꼭 텍스트 메시지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저도 섭섭한 마음이 가끔 들더라고요. 표시는 안 하지만 제가 집사람한테 뭘 섭섭해, 다 바빠서 그렇겠지.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도 좀 섭섭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근데 문화가 바뀌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컬처가 바뀌어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 간단하잖아요. 편리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좋아져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메일을 보내고 간편하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또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준 편리함도 있지만 또한 그건 못지않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편지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가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통신수단의 주축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문화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따뜻함, 그리고 또 애정 어린 그러한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다림이라든지 그러한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서로 닿는 그러한 감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형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저희보다 먼저 유학을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그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서 오는 편지를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 편지를 받으시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 친구 중에는 사우디에 근로자로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한테서 그 가족, 그 와이프를 보면은 젊은 와이프가 남편한테 오는 편지를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국제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면 몇 개월을 거쳐서 상대에게 전달되곤 그런 불편함은 있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내용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의 미로로 보낸 편지를 우리는 연애 편지라 이렇게 부르죠. 또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 위문 편지를 쓴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 썼습니다. 늘 희생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군인 장병들을 위해서 고맙다는 내용을 실은 그런 위문 편지. 또 어버이날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이 그동안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낸 효도 편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서로 좋아하고 사귀었던 애인에게 이제는 그만 만나자는 절교 편지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남에게 나쁜 마음으로 보내는 협박 편지도 있었죠. 좋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요즘에는 저에게 오는 편지 중에 많은 것들은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그러한 가치 없는 편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는 편지 가운데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내라고 날아오는 고지서도 있습니다. 별로 반가운 편지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편지를 쓰는 목적은 자신의 의중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없으면 읽는 사람이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의중, 그리스도의 심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좀 바꿔서 나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주일학교 때 부른 찬송 중에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 나 자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따지기 잘하고 이기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은요, 교회에 오시면서요, 오늘은 설교를 어떻게 거꾸로 들을까 그러고 오십니다. 정말 그러세요. 저한테 아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를 거꾸로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가 하는 설교에 다 동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아주 마음 그렇게 먹고 왔어요. 나는 거꾸로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비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은요, 저 뒤에서 오늘은 몇 명이 왔나 쉬고 계세요.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오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만남을 가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와야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와야 됩니다.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은요, 굉장히 참 특이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앞에 지금 촛불이 2개가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그분은 그 촛불, 꼭 이 촛불의 불의 그 크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왼쪽 촛불이 좀 적게, 좀 작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러 그걸. 여러분, 좋은 식으로 해석,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직관적이시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타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런 것으로 비춰졌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젊은 부부가 오셨습니다. 조그만 아이 2명이 있는 부부가 오셨는데요. 너무 교회를 좋아하시고 또 내가 여기서 목사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네, 열심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분이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제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하세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하찮은 일입니다. 부엌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분이 파를 썰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파를 왜 이렇게 썰어? 파는 길쭉길쭉하게 썰어야지. 이걸 몽땅몽땅하게 썰으면 어떡해? 거기에 상처를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괜찮았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신문지상이나 또 이렇게 미디어에서 들어보면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둘로 나눠져서 서로 심지어는 고소, 고발까지 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제가 자라났던 교회가 뉴욕에 있는 한빛 성결교회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그 교회에 참석해서 집사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또 그 교회를 쭉 섬기다가 신학교에 가면서 목사가 되는 바람에 제가 다른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요. 한 5년 전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말 그대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 때부터 섬기던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 참석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거기서 이제 성가대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주일을 참석을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30년, 40년 한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갈라져서 교회가 횡한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인이 교인을 미워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이웃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75세 된 할아버지가 버스 안에서 전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한동안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닌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이유가 교회와 교인, 그리고 심지어 목사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닌다.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저희들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접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믿겠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요. 이분이 1년에 한 40명, 50명씩 전도를 하십니다. 제가 전도왕을 받았어요. 한 해. 내가 그 집사님에게 간증을 좀 시켰습니다.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십니까? 네? 저는 평생 목회를 하지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던데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고, 제가 먼저 이해하고, 제가 먼저 손을 내미니까 그분들이 내가 교회 같이 가자는 말 한 번, 두 번 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기억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따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면 굳이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갖 문학 장르를 다 동원하여 자신의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백날 공부하고 그냥 뭐 누가 몇 년에 몇을 낳고 몇 살을 살고 그런 거 다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 공부입니다. 저는 2023년에 10월 달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한국에 갔는데 공항에 딱 내려서 입국수 하는 데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이거 좀 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입국 수속하는 데 가서 간신히 수속을 하고 이제 거기 벤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 형님이 저희를 픽업해 주셔서 이제 강남에 사시는데요. 그래서 형님 집으로 가서 저 형님이 곧바로 아시는 의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그 삼성병원의 그 심장과 의사를 그 다음 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아마 이제 팩토리스라 그러는데요. 팩토리스 엔자이나 그 한국말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혈관이 좀 막힌 것 같으니까 저 검사를 좀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도착했는데 그러면 금요일 날 시간이 되니까 금요일 날 오십시오.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갔는데 통증이 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그 약을 먹어도 뭐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머전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머전시 룸에 들어가서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 마침 또 제가 그 병원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아유 목사님 이건 심장마비입니다. 당장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2개를 하고 병원에 한 일주일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 굉장히 감기 한 번 잘 안 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만 누워서 제가 이제 시술 끝나고 나서 아직 회복이 다 안 됐으니까 좀 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누워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또 심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교인들 또 가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이거 몸이 이래서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일어나서 창문을 탁 젖혀보니까 제 눈에 빨간 십자가, 큰 십자가, 깜깜한데 빨간 십자가가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심장마비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쓸모가 있으셔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편지가 쓰고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그 이상의 소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나눠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본인 스스로 깨닫고 교회 나온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실 거예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인도 부모를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요, 최소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아내,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들, 같은 교인들, 또 여러분의 목회자, 또 목회자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교인, 지도자, 권사, 집사님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득한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딴 교회 가보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교인들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흉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 여러분이 칭찬하고 여러분이 대접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거예요? 여러분의 장로님들. 누가 월급 줍니까? 네? 무슨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보수도 없이 먼저 교회 나와서 청소하시고, 먼저 교회 나와서 준비하시고, 교인들을 또 돌보시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서로 아끼시고 존경하시고 밖에 나가시면 칭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너무 적네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저에 대해서 한 이야기 간증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까운 교회, 미국 교회 섬긴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파송을 딱 받아서 갔더니요, 그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위 환경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미국 교회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저보다 한 2개월 전에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하이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한 2달 있으면은 여기 부임을 하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렇게 그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일은
다 벌려졌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저기 펜실베니아의 한 칼리지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가대 그 교회가 이 찬양 오늘 참 여러분 찬양 제가 너무 늦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몇 번 되지도 않는데 정말 천군천소의 찬양 같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도 이 찬양이 굉장히 그 성가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파트별로 솔로를 한 번씩 솔로 4명을 저 웨스트민스터 화이어 칼리지에서 그 하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아주 잘해요. 몇 명은 안 되지만. 근데 이분이 왔는데 이분은 뭐 정말 프로페셔널 너무나 잘 가르치는 겁니다. 성가대를. 지휘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동양인이 담임 목사로 왔으니 거긴 다 백인 교회잖아요. 이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제가 보기에 이렇게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벌써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보다 뭐 하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성가대가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성가대가 이제 저를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지휘하면서 반주를 했는데 성가대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등을 보고 앉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반주를 하고 또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돌아 앉아야 되잖아요. 설교하는 내내 돌아 앉지를 않습니다. 그냥 저 앞에 보고 뭘 하고 있는지 하여튼 저쪽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제가 마음에 좀 뭐 상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좋지를 않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사실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교회 가서는 뭐 사모로서만 일을 했지. 그래서 이제 그 집사람이 성가대 조인을 하고 또 그 교회는 그 벨콰이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벨콰이어를 잘해요. 그 벨콰이어에 또 조인을 해서 같이 이렇게 그 성가대 지휘자를 돕고 했는데 어느 날을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뭐 그냥 핏대를 내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갔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는 기도 중에 네가 먼저 다가가라 그런 말씀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지휘자한테 그랬습니다. 라리, 내가 참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도 목요일 성가대 연습에 참석해서 성가대 같이 노래하고 그랬다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목요일 밤에 성가대를 하는데 제가 참석해서 노래도 같이 하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가요. 오늘 장로님 예배 인도하셨지만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가 성가대 할 때 되면은 쭈르륵 글로 갑니다. 가서 또 거기서 노래하고 성가하고 또 쪼르륵 와서 설교하고 번거롭죠. 그렇지만 또 제가 원래 또 성가 노래 찬양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등 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조금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한 15도 정도 돌아서 15도. 그러니까 한 귀로는 듣는 것 같아요. 한 귀로. 그리고 또 한 2주 지나니까 한 반 정도. 그다음에 한 달 좀 지나니까 완전히 돌아 앉아서 제 설교를 경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다가가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구나. 그래서 그 후에는 그분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교회 떠날 때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떠나서도 그분이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 이렇게 메시지를 종종 보내세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또 무슨 크리스마스 때 되면 칸타타를 해요. 그러면 뭐 멜콰이어, 뭐 성가대, 또 아이들 이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좀 목사님도 오세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참관하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가시면, 집에 가시면, 또 직장에 가시고, 또는 뭐 여러분 삶의 처소로 가시면요, 사랑의 편지, 뭐 장황하게 안 쓰셔도 됩니다. 사랑의 메모,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보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보내셔도 돼요. 자식들에게 보내줘요. 이웃에게 보내줘도 좋습니다. 손편지면 더욱 좋겠죠. 예. 또는 뭐 손편지가 여의치 않으면 텍스트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이웃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쓰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편지로 택하셨습니다. 편지는 쓰여질 뿐만 아니라 전해집니다. 편지는 편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분도 주님이시고, 먹은 살아계신 성령이고, 용지는 육의 신비, 즉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연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케 하는 귀중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속해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